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시작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의 욕심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문양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안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지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효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정성을 거두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육체의 소욕 대 성령의 소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후에 선교여행 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으로 우리가 볼 때 그 1차 선교여행지 그 지역마다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에서 개종했던 유대교 성도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얻느니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긴 했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여러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들의 올무가 돼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얻느니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음으로 인한 자유, 진리에 의한 그 자유가 정말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렇게 나타나고 누려지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속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 죄성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갈라디아서 말미에 이런 우리의 자유, 정말 우리가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선한 행실, 율법을 쫓아서 얻는 의가 아님을 깨닫게 하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쫓아야 될 그런 이유들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앞에 말씀한 믿음으로 얻는 이 신칭이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런 복음의 그런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저 우리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여전히 우리를 이기적으로 아직도 그 복음을 통한 은혜와 자유마저도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지만 그렇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아라. 그리고는 오히려 사람으로 종로로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역설이죠. 자유를 얻었다는 자유십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자유롭게 살지 말아라. 종로로 되라. 이게 너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함을 겨우 얻었는데 이 자유를 쓰지 말고 종로로 되라. 이게 참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설 속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바울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정말 그동안 짓눌렸던 모든 죄 아래에서 내가 어찌하지 못했는데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냥 건져주신 거예요. 아무 값 없이. 그 자유와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을 기뻐하신 게 뭡니까? 근데 그 주님이 기뻐하실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뻐하실 뜻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뒤에 얘기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이 한 말씀, 이 율법이 그 말씀에 다 있다. 이게 율법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서로 종로로 되라. 그렇게 이제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기꺼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자유를 종로로 하는데 드린다는 겁니다. 정말 죄와 사망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정말 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내가 거기서 정말 몸을 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절망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쓰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서로 종로로 되라. 네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네 이웃을 이제 사랑해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이죠. 그 삶에 기꺼이 헌신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게 힘쓰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앞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한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으로 아니 우리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종로로 되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의 모습으로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16절 이하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각을 이루고 있다. 서로 적대시하고 있다. 서로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하고 힘을 써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육체의 소욕의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것인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우리 몸을 지칭할 때 그냥 우리 육신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소마라는 단어로 이렇게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이렇게 우리 죄된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이렇게 죄성을 포함한 육신을 얘기할 때 육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르크스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쓸 때 일반적인 몸이라는 단어 소마와 우리가 이제 죄성을 지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육체를 이렇게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 오늘 본문의 육체의 소유가 당연히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겠죠. 이 죄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의
이 소욕, 욕심이 있는데 뭐 다른 표현은 이렇게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 인격을 지배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려는 그런 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둘째 날 특강 중에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살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영향을,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육의 영향을 받는데 이것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뀔 것이죠. 우리가 작년 말쯤에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혼으로 보면 이 혼에 영향을 끼치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되고 또한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소리 속에서 그 바라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 내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뭐 많이 드려 천천의 재물, 뭐 만만의 수냥 같은 뭐 기름 뭐 이런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런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육체의 속을 따르고 또 마귀의 생각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결과는 다 우리 몫이라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라는 것은 변명입니다. 그런 상황에 동일하게 믿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고 그렇게 자신의 의지로 정말 죽으면 죽으려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쫓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쫓기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세상에 속할 것인가 그렇게 결단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스스로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속에 있는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육체의 소욕 또 성령 우리 개역 개정은 성령의 인도하신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역 개역 한글판에는 육체의 소욕과 이렇게 구체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정확히 써놨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성령의 소욕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같이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육체인은 현재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 우상 숭배 주술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아까 앞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계신 자유를 우리 자신을 말고 서로 종노릇하도록 형제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결국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탕함, 방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인 자유, 이 기회를 마음껏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결론에 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지 않고 여전히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가? 하지만 앞에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정말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결단이 있다.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소욕,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죄의 속성들,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고 우리를 옛자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결코 간단하게 여기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나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고 그냥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면 그 끝을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예수님은 열매로 한다. 열매. 결국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일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22절부터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인도를 한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따르려는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이건 어쩔 수 없고 저것도 어쩔 수 없고 이건 형편에 안 맞고 이건 지금 시기상조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 주님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동시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 앞에 발견되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에 대한 메시지에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한 교회가 제외 없이 이기는 자에게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0절에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17절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자꾸 발목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쫓아 살리라 딱 마음 먹는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이렇게 마음에 막 생각들이 막 스물스물 끼어나오죠. 아이고 집에 가면 보고 벌써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쫙 해서 또 다 얽어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더 이상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2020년 들어서 자주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기대가 없으신 분은 벌써 기대가 있었는데 자꾸 육신의 수욕 때문에 실패하고 또 뒤로 물러났다가 또 안 되니까 이게 반복되면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왜? 실패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시 다 주장해 주시고 저에게 불같은 마음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과 의지를 들여서 결단해서 내가 한번 그것을 이루어가리라. 그럼 굳은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마음 주시고 다시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이제는 정말 그것을 한번 내가 붙잡아버리라 이루어버리라. 그래서 내 마음을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서면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나아가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시면 더 큰 기대가 생기고 정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선에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2020년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대로 해갈 때 여러 가지 복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살게 하신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값주고 사는 곳 대충 쓰시지 않겠죠. 여러분 옷 중에도 비싼 옷은 잘 보관하시고 잘 차려 입으시지 않습니까? 싼 옷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안고 막 이렇게 막이라지만 좋은 옷은 이럴 때도 탁 접어서 벗어놓고 집 나르고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대충 쓰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이젠 정말 이 육체의 소리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경험해보는 그런 2020년이 되시고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일해 가실 겁니다. 우리 속에 세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여시고 정말 2020년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2월과 3월 특별히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다가 3월까지 좀 더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주님 앞에 교회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기도할 길을 이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정말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서 계속 거슬려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 여기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그런 정말 축복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께 꿈꾸시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을 보십시오. 늘 다람쥐 집 밖에 돌려 타는 것, 정말 마음은 있지만 육신의 약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것, 우리 속에 그것이 그냥 내 의지 빈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도 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남은 삶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약속, 나와 무관한 것이 되고 그냥 우리는 수고와 슬픔만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면 괜찮겠는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합당치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이제는 한 발짝 넘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되 주님,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 오늘 나타난 육체의 현저한 여러 가지 일들, 주님 이것을 넘어서게 없어서 성령님 십자가 앞에 우리 세워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